2021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위해서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와 자백의 시간 같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이 인류 역사를 이끄시고 또한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혹시 관심 갖지도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하는 저에게 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높이지 못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함께 모여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해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온 인류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또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알고 깨닫고 그 전능하신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집과 교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감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이 이름을 감사할 때 주님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드리십니다. 날아가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the earth as it in heavens.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s. For your is the kingdom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우리 잠시 내려놓고요.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절 두 번째 교독문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노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2021년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강단 아름답게 감사의 열매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같이 점심 친교 나누고요. 나눌 때 테이블별로 따로 자리가 배석되어 있거든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 좀 이따 환영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 있는데 우리 방문하신 분들 따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드려진 구제헌금은 오늘 드려진 감사헌금은 전에 우리 내년에 지역사회에 섬길 스타피시나 그 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알려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그 헌금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실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올해도 좀 몇 번 실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와 국내 선기팀에서 같이 논의를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를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여러분 알려주시고 언제나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진 헌금으로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구제 사역을 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마음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도 빚지시는 분이 없으시는 분께 많아요. 물론 미국 살면서 자동차 페이먼트나 집 페이먼트는 하지만 그 외에 갑자기 사고를 나간다거나 어려움이 겪어서 크레딧 빚이 쌓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또 기도해서 우리 벌링턴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새벽기도 일정은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이동현 형제님 집사님이시죠. 엘사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 정말 찬양팀으로 너무너무 수고를 해주셨고 감사한 것은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에 엘사로 가셨다가 2주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미국에 또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시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좀 계십니다. 제가 메모를 못 봤지만 지금 보면 우리 김정수 씨사는 옆에 앉아 계신 자제분이 제가 마스크 때문에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해천님,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간이 달라져가지고, 그래도 오늘 예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우리 러브 형제의 가족분, 형제, 동생, 친구분 오셨어요. 예, 환영합니다. 예, 또 그리고 우리,
항상 왔었으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가 축복성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제가 위에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와 주를 맞이해서 또 귀한 지체를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을 찾아서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코리 형제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리 형제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각 미션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광고를 좀 빼먹었는데 오늘 찬양하기 전에 먼저 유년부에서 좀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 하은이가 성경 암송을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앞에 나와서 안 한대요. 그만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사역 소개를 할 동안 우리 EM 친구들은 앞에 자리 나와서 좀 찬양 준비, EM, 그 다음에 웨스턴, 그 다음에 이스턴, 그 다음에 웨스턴, 그 다음에 세 가지 순서로 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EM 친구들 앞에서 서주시고요.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음 벌림ton 교회 1학년 이하은을 소개합니다. 하은이는 어른들과 찬양을 드리고 2층으로 올라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들은 후 이대 선생님과 함께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분방 공부를 합니다. 하은이는 6주 동안 누가 기도할 수 있나?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였지요. 하은이는 매주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은이가 기도의 용사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루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When I think about the Lord, how He saved me, how He raised me, how He filled me with the Holy Ghost, how He healed me to the uttermost. When I think about the Lord, how He picked me up and turned me around, how He set my feet on solid ground. It makes me want to shout, hallelujah, thank you Jesus. Lord, you're worthy of all the glory and all of the honor and all of the praise. It makes me want to shout, hallelujah, thank you Jesus. Lord, you're worthy
filled me with the Holy Ghost, how He healed me to the uttermost. When I think about the Lord, how He picked me up, turned me around, how He set my feet on solid ground. It makes me want to shout, hallelujah. Thank you, Jesus. Lord, you're worthy of all the glory and all the honor and all the praise. It makes me want to shout, Hallelujah. thank you, Jesus. Lord, you're worthy of all the glory and all the honor and all the praise. When I think about the Lord, how He saved me, How He raised me, how He filled me with the Holy Ghost, how He healed me to the uttermost. When I think about the Lord, how He picked me up and turned me around, how He set my feet on solid ground.
승리. 예수님 다리가 펼쳐져서 예 린다 컴온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줄 압니다. 세 가족 이게 미션룸이 함께 찬양 드릴 날이 있을지는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고, 각 미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연락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모이시고 하셔서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찬양 드시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고 올해 귀한 결실을 주 앞에 드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아직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병투병 가운데 있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신 후에 우리 김대영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연약한 부족하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부족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온전히 감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찾아온 이번 감사절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을 지나면서 모든 자연 만물과 아침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주어지는 모든 열매와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저희가 섬기는 주님의 몸 되신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주일에 온 성도들이 미션원별로 주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새롭게 저희 한마음 벌링턴 가족이 된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오픈 예배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스타피시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아멘. 새로운 친교 장소를 마련하게 하셔서 아멘. 올해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물질이 저희들의 마음과 주머니에 머물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님이 사랑하고 돌아보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소중하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와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2월 5일 주일 예배 후에 내년을 위한 한가족 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선한 목표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모든 결정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진행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내년에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공동체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마음 벌린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자녀들을 지도하고 케어하는 안요한 전도사님과 돕는 분들을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EM 친구들은 전전한 일당에서 2층에 올라가서 말씀 배우시고요. EM Ministry, could you follow your pastor, the second floor. 그다음에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동현 지사님 아까 제가 같이 기도를 못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친교 모임 때도 좀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하나님 말씀은요. 네. 시편 22편 26절 한 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간 뒤로 간 이후에 저희가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예.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반적인 걸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편 22편을 찾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핵심 구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우리 또 코리 형제는 영어로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작년에 드렸던 우리 추수감사주일 생각나시죠?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고 그대로 제가 보면 우리 추수감사절이 기원을 얘기하면서 102명의 그 플라워머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 그 중에서 46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축제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감사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저희는 이 나라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이들과 같은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추수감사절의 첫 서두를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때 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또 매치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께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참 힘든 가정들이 많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많은 것이 회복되어서 제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작년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땡스기빙 때 제가 보니까 2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9만 명의 그런 사망자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뭐 경제 활동이 그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닌 그런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백신 맞는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평상시에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 우리가 치료제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회복을 향한 소망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아직 어려운 나라들이 있고 아직은 불편한 것 우리 마음껏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마음 벌린 동기를 보십시오. 예,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아까 이렇게 미션홈블로 감사 찬양을 들으시게 된 것 보이지 않게 미션홈을 섬기신 분들 너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가족 미션홈이 생겨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실 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착한 새가족이 더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증거 가운데 올해의 감사주일에는 영원히 만족된 삶, satisfied, forever satisfied life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기 가운데서 감사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한 감사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또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교재의 맨 마지막 내용이 겸손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겸손할 때 영원히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영원히 만족하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는 이란
내용을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우리 다윗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죠. 그 배경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겼던 상황, 아니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겼던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갑자기 다윗이 어려움감에 당하면서 아주 자기 참담했던 심령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바로 훗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22편 그 앞부분에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 저희는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절 읽었던 이 26절 말씀은 그 부분에 승리의 찬가 중 일부로 기록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에만 거기만 머물러 계시면서 어떡하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겸손히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대신 짐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구원하신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그 마음에 겸손이 있는 자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자의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승리는 바로 겸손한 자가 경험할 수 있으며 겸손한 자가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고 우리 원색적인 표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배부르리라.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거요? 참 이거 서글픈 겁니다. 네. 배고픈데 집에 딱 집어가는데 너무 배고픈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특히 남편들 해먹을 수도 없고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계속 배고프면 사람이 참 비참해지고 취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교만할 때 그를 낮추기 위해서 먼저 굶주리게 하시는 경험을 또 하게 하신 듯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아침에 그 광야에 펼쳐지는 그 하얀 그 과자와 같은, 근데 꿀맛이 나는 그게 그냥 자고 나면 쫙 넓혀져 펴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주워 먹으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구나. 그것도 놀라운 것은 안식일에는 또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면서 저들은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당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렇죠?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되고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마음이 교만하면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늘 부족함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게 됩니다. 잠언은 결코 이 만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이죠, 이것이요.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우 기브미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 지옥을 말하죠.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 다른 생명체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나머지 피한물까지 다 그냥 빨아들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이 스올, 그 지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불평불만의 사람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태는요, 그 무엇으로도 사실은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갈되지 않은 땅에 어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 소비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굶주린 자는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그런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고작 이거밖에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고작 이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 분수에 맞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이 내게 부은이 넘친다고 만족감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배우자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이웃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교회에서 누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선물, 그 규모, 그 스케일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 우리 믿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감탄하는 것은 이 가을이 오면입니다. 이렇게 낙엽이 아름다운 것을 인하여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는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만족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리며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찾는 자는, 두 번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상한 심령으로 혹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떨 줄 몰라 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번성하는 것이 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또 내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겸손한 자는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번성할수록 더 두려운 것입니다. 더 교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난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무슨 자료에서 여러 찾으면 뭐 잘 찾아지지도 않고 뭐 찾아봤자 별로 해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그는 살아계시기에 만나주시고 나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저희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무언가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인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다른 어떤 물질을 의지하기 전에, 어떤 권력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그 마음을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참으로 그 인생은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판명받는 아하스 왕, 이 왕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죠. 이 왕에 대한 평가를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어떻게 공고할 때 더 범죄하게 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불황의 된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여서 남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 왕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왕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진짜 이세벨 와이프의 치마폭에 휘둘려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진짜 쪼잔하게 각각 남의 밭을 빼앗고 뭐 우상 숭배하고 별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판을 선고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합 왕이요, 그 심판을 선고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21장 27절과 29절 말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못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한 말씀이 28절에 있고요.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제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뭐 재앙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는 모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 같은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살 길을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여러분 예배 끝나면 딱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예배 딱 끝나면 다 지하한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다들 어쩔 줄 몰라요. 어제 돌잔치도 한복 입혔는데, 야, 복이죠, 복.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즐거워하시겠구나. 근데 뭐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좀 돌 지나고 좀 미운 2살 지나면 이제 뭐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씨름이 시작하지만,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겸비해진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분별해서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매주 섬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그 너희 마음은 그렇게 겸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심을 얻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는가? 시편 22편 6절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영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그 마음은 한순간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저희의 삶은 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바꾸지 못할 그런 영원한 감사라는 것, 우리가 그 감사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저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벌린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수고하셨던 우리 김혜원 목사님, 한국에서 세운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감자교회예요. 감자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감자교회? 신기할 거예요. 네. 근데 감사가 자라나는 교회라고 해서 감자교회입니다. 네.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 그래요. 옛날에는 도토리 교회였어요. 도토리 교회. 목동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제가 보니까 상수리나무, 도토리가 모든 썩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상수리나무가, 도토리가 상수리나처럼 크게 번성한다고 해서 도토리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도 개척해 보시고, 이 벌링턴에서 개척하시고, 이 목회의 비밀을 깨달으십니다. 감사구나, 감사. 그리고 이 감사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송도에 가셔서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도토리보다 좀 커진 감자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 감사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알아드릴 것은, 이 감사는 예수님 믿음서부터 시작되고 자랄 뿐 아니라 이 감사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해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어떤 해에는 이 감사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주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환경에서 또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농사를 짓지 않고 아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인가? 아니, 그리고 이 절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야? 라고 혹시 아주 짧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록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근원과 정신은 역사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원래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4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세우신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한 의무로서 1년에 3번 이 감사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이 되는 날, 그 오순절이라고 하죠. 또 그때는 시기적으로 이 첫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입니다. 그 맥추절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세가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절은 언제냐?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이 추수 저장하는 날, 요런 10월달 좀 비슷하죠. 이를 수상절이라고 해서 또한 감사절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수상절 장막절에는 광야에 참목을 치고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서 또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이 수장절 초막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오순절이 성령님의 감닝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의 초막절은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막에 함께 거하시는,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고 장막절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러 가지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추수되었음을 감사하고 이 추수된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은 주님 다시 오셔서 저희를 저 천국으로 거두어가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감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며 계속 영원토록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오리지널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된 감사는 계속 자랄 뿐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겸손한 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즐길 그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겪는 여러 우여곡절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과일 열매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지만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해서 아직까지 속이 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속만 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감사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 고통의 어려움의 껍질 안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귀한 알맹이가 그 고통의 껍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이 씁쓸하고 딱딱한 껍질이 스르르 벗겨지고 단맛을 내는 알맹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홍시를 좀 받으셨을 텐데 그 안에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껍질 벗겨내야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껍질을 못 벗기신 분들 그냥 그거 껍질과 같이 고구마도 받으셨을 텐데 껍질과 같이 먹으면요 단맛도 모르고 써서 오래 먹지도 못하죠. 그 껍질이 벗겨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감사라는 마음밭이 있을 때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겸손함으로 갈아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 쓴물 안에 있는 단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이웃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아직 영원한 감사를 모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면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참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감사의 열매가 있어서 웬만한 어려운 것 같아서는 짜증도 안 내시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건 아니라 아니 젊은 세들 다음 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이미 다 걸어오셔서 지금 감사로 승리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 섬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 고난의 껍질 가운데 알맹이를 내가 맛보았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격려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정말 감사하는 교회로 계속 쓰실 수 있도록 나의 평생의 삶이 감사를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껍질 가운데 있는 그 알맹이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자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는 지체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성장해야 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건면하게 하시고 저들을 세우게 하시고 저들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런 능력과 권능 가운데요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생의 한마음 버린 동교회를 이곳에 6년 전에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귀한 지체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그런 감사라는 것을 알고 이런 감사를 놀라운 복을 드리는 저희 삶이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증거가 되게 없어서 저희가 정말 작은 예물이지만 내년에도 이 지역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물질을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도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희 한마음 버린 동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워주고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들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자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겸손한 자의 마음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즐겨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감사하게 될 걸 믿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선교 현장의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귀한 성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